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승리의 찬가예요. 뭐의 승리의 찬가냐면 오늘 넉넉히 이기리라고 하는 이 승리의 찬가가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어떻게 승리의 찬가를 부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러죠. 그리고요, 이 승리의 찬가와 함께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꽉 붙들고, 자세하지만 아주 꽉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6개의 질문으로 들어있어요. 자, 우리 6개의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오늘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 질문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여러분 유념히 보세요. 이 질문이요, 그냥 되어 있지 않고 확장되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가지의 바울의 반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문보다는 반문.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슨 31절에 보세요.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하려.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하려. 우리도 할 말 없다. 하나님이 역사해 내가 할 말 없다. 우리도 이야기하고요.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누가 대적해? 입 닥쳐. 이렇게. 그 말이에요. 입 닥쳐. 잔말 마. 조용히 해. 쉿.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입 닥치라고 말했는지 좀 이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입 닥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어찌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예수님 이하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어떤 것이든 주시지 않겠냐 라면서 이야기하고, 33절 누가 누가 고발해. 여기서도 입 닥쳐 그 말이에요. 입 닥쳐. 그리고 34절 누가 정죄. 여기도 입 닥쳐요. 35절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여기는 마귀 사탄이 아니야. 누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강력하게, 이게 바울이요, 완전히 여기서는요, 좀 바울이, 여기는 부드럽게 설교하면 안 돼요. 여기는 약간 바울이 흥분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요 1장부터 8장까지가요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조금씩 나가다가 이 8장에 오면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을 말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바울이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송축이고 그냥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을 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찬양해버려요. 찬양. 이게 로마서 8장의 31절부터 39절이에요. 그냥 찬송이야. 그냥 찬송. 완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서. 그 사랑 날 위해 그 찬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런 나중에 보면 어떠한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만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이 31절이에요. 잘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라는 단어가 뭔지를 몰라야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는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해요, 전체를.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그 이유가 어디에요? 29절 30절이에요. 이유가 구원 때문에. 그것도 구원이 5개 단계를 걸쳐서 말하는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구원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이걸로 통해서 다 구원을 이루시는데 내가 무슨 말해?
나도 모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자,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그냥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해요. 내가 뭐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3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야, 덤빌람 덤벼. 이거예요. 야, 대적. 너 덤빌람 덤벼. 하나님 우리 편인데 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져? 너 한번 덤벼봐.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이거예요, 이게. 무섭죠?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무서워요. 충만해요. 마귀에 대해서 덤벼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대적자가 있죠. 누구예요? 예,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와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와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아니 우리와 마귀와 싸우면 어떻게? 혹시 이런 분 있죠? 지지요 목사님. 아유 마귀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래. 여러분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요. 마귀를 이긴다고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왜 가능할까요? 이게 요한일서 4장 4절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4절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 벌벌벌 떨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보고 바울은 뭐라고요? 덤빌 테면 덤벼봐. 내가 확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여러분 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피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피하면 안 돼.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죄는요 자리를 떠야 돼요. 예, 이상한 자리에 자꾸 만약에 누가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야 돼. 예, 버티면 안 돼. 버티면 물들어. 버티면 그냥 끌려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끈적끈적한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끌려가. 그러니까 자꾸 유혹이 오면요 바로 그 자리를 박치고 나와야 돼. 누가 했죠? 요셉. 예, 요셉이 알죠? 요셉이 기억나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피하면 돼요, 안 돼요? 마귀는 피하면 안 돼. 눈 부릅뜨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좀 길어요. 우리 세 번째 질문이에요. 반문이기도 합니다. 질문이기보다는 반문이 맞아요. 사실은 반문이죠.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아주 그것도 아낌없이란 말은 기꺼이란 말이에요. 흔쾌히.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예, 자녀보다 여러분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주들 바라볼 때 저는 너무 이렇게 저도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이 손주들이 너무 좋나 봐. 그냥 좋나 봐. 그냥 보고 볼 때마다 너무 좋나 봐. 우리는요 막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야단 안 쳐. 너무너무 보기 좋나 봐. 그런 마음 있잖아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주 기꺼이 내줬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좀 못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은사예요. 갖가지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더 주지, 그거는. 그건 더 주지. 그건 말할 것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왜요? 라고 질문하겠죠? 그러면요, 저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한 일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랑받을 일도 없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내가 뭐 하나님께 한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도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뭐 나도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거든요. 뭐 이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을쓱을쓱 하면서 저도 잘한 거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요, 맞은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를 5장을 여러분이 본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왼수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 뭘 못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또 부모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이 엄마가 마음이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 너. 막 이렇게 겁을 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부모는 자녀를 안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안 사랑한 게 아니라 무한히 사랑하시죠. 끝없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요. 우리가 왼수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 될 때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를 하나님이 안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오해를 정말 많이 한다 이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34절입니다.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34절 맞습니까? 네, 34절. 33절. 예, 34절이죠. 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예, 있죠? 33절. 예, 34절 아닌가요? 예, 34절. 네, 33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아멘. 예. 누가 고발해도 그 고발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발이 성립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고발을 해봐야 고발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발 받아줘도 이
이게 기각이야, 기각. 알아? 법정용어로 기각.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그거 기각돼요. 그래서 택한 자를 고발하는 것은 다 기각이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그러면 이 고발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고발하겠죠. 자,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세요? 불신자들은요,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한 줄 알아요? 자꾸 고발해서 정죄하고 정죄감 가운데 무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요, 자꾸 그냥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마음이 조금 좀 이상하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상하게 목사님이 나를 정죄하시네, 목사님이 나를 찌르시네, 막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이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찔려서 그러지 마세요. 절대. 왜냐하면 이 정죄감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인 자들에게는 결코 뭐한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요 이 죄책감, 두려움, 가책, 불안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 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아주 좋을 때는 정말 나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죄를 지우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지고 그럴 때는요 왠지 모르게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느끼는데 이게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죠. 33절입니다.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33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기도 보면 하신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현재형이란 말이 뭐냐면 의롭다 하신다는 게 지금도 의롭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셔요. 심지어는 우리가 마귀 사탄에 고발당하고 정죄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넌 죄가 없는데? 넌 누구니? 왜 죄 있다고 그러니? 그렇게 대신 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너를 위해 다 죽었는데 그 이야기. 너를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예. 죽으실 뿐 아니라 예, 좋습니다.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틀렸네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성죄하리요. 있죠? 자, 여기도 누가 정죄한다. 누가 정죄하죠? 마귀 사탄이 자꾸 정죄하죠. 그런데 또 우리 안에서도 정죄한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믿음 생활은 그러는 대로 이렇게 말씀도 보고 또 요즘에 목사님 자꾸 하루에 한 장은 꼭 읽고 또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도울 통로가 마련된다고 목사님 하셔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 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충만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기도해도 왔습니다. 기쁩니다. 영상으로도 좀 목사님 듣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충만했다가 제가 분명히 저 알거든요. 충만했다가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연약해가지고 범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막 그럴 때 젊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구원과 이 영광이 다 떠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구원이 없어지나요? 내가 구원이 사라져버리나요? 참 이게 걱정이 되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내가 좀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요 반드시 알 게 있어요. 오늘 여기 34장이 말하고자 하는 이 여기에 뒤에 설명이 아주 놀라운 설명인데 여기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뭐와 연결시켰냐면요.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왜 정죄가 없냐면 왜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냐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뭔지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죽은 거야. 내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어. 이게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야 거기서.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같이 죽었어. 그래서 이미 죄값을 지불한 거야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죄물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으로 예수님 부활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나는요 부활해요. 부활했어요. 목사님 또 뻥치고 있네 진짜.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나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 해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 승천하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너희가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뭔 소리야 이거 지금? 그리고 우리가 뭐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왕노릇하고 있다. 뭐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대.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무슨 정죄를 받겠어요?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정죄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너가 죽어버렸어. 이미 너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는 산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정죄가 있겠냐 이거예요. 너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확 열려야 돼요. 그러면요 그냥 이런 이 세상에 조금 이렇게 까칠까칠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버리면 이런 것들은요 처음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35절이죠. 네. 3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또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 사랑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제 이 사랑 이야기할 때 고민되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먼저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가냘프고 연약하고요 끊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어떨 땐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다가 마음이 금방 냉랭해지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냘프고 자주 끊어지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변함이 없고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요, 우리 양쪽으로 예수님이 한쪽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요, 하나님이 한쪽에서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양쪽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예.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누가 우리를 가로막고 서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그 끊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일제시대 때 고문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저는 참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 이야기 들 때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제가 우리 공부할 때, 물론 여러분 초대 교회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신대원에서 초대 교회사나 한국 교회사에 고문 당한 이야기들, 뭐 옛날에 보면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뭐 횃불로 막 이렇게 태운 이야기, 뭐 사자밥이 되는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가 초대 교회사 보면 나오거든요. 콜레세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 또 우리 일제 시대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너무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문과 이 핍박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걸 보면, 그러면 그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문 가운데 변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고문 받고 변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인데 목사 일을 포기하고 그냥 유랑하고 방한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변질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고문 당하기도 전에 그냥 변질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난,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환난, 또 뭐가 있습니까? 핍박, 공고,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우리에게 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하게 바울도요, 자신이 어떻게 순교할지를, 어떻게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바울이요 마지막에 칼로 표현했어요. 정말 바울이요 칼로 죽었거든요. 목이 탁 베어서, 그렇게 로마에서 처형당한 바울이. 그러나 이 순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여러분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고난이 끝이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고통이, 나의 가장 큰 아픔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분명히 확신할 게 뭐냐면 고난이 물러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물러간다 그 말도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 말도 아니고, 바울이 확신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37절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이런 모든 일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에서
적들의 공격에서 겨우 방어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했어요. 넉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8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확신이냐면 어찌하여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담아서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확신하노라 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 같처럼요? 아니에요. 이거 수동태. I am convinced. I am convinced.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확신한다. 나는 정말 확신한다. 내가 확신되어진다. 이 말 수동태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분명하게 자기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게 되었냐? 내가 확신한 근거가 뭐냐면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경험이 아니야.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지정의 감동으로 나는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게 되었나? 바울은요, 온갖 것을 다 나열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이쪽 저쪽 설명을 나열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마지막으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와, 이거를요 본인이 이제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확신했어요. 바울은요 정말 사랑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 버나드의 중세 유명한 신비주의자이자 또 중세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했던 사람이 성 버나드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인간은 가끔씩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은혜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탄을 이길 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미움도 이길 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망과 실망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실패도 이길 힘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는 자는요 사랑을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할수록 다른 사람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요, 남에게요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내가 받고 산다라는 확신을 우리 자녀들이 받는다면,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그러면요 복수의 마음이 없이도 박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요, 복수할 마음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을 우리에게 생기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오늘 마지막 그림인데, 이 그림 뭔지 아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돌아온 탕자는요,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네, 하나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 아이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요, 이방인요 되게 염치가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 너 죽으라고, 예, 유산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허랑이하고 방탕이랑 여자 만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이스라엘에서 돼지 쥐염 열매 제가 먹어봤거든요.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토했습니다. 토해. 제가 돼지 쥐염 열매를 직접 먹어봤는데, 그건 못 먹어요. 어떻게 그걸 먹냐? 돼지들만 먹는 건데 진짜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거 먹다가 진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난 거예요. 끝없이 그냥 유산을 달라고 해도 그 유산을 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잘 보세요. 저기 아버지의 품에 다 자기 인생을 맡기는 모습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딱 안기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그 탕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잘 보세요. 여기 발을 보세요. 무릎을 잘 보면요, 한 무릎은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한 발은요 반쯤 일으켜 있는 모습 보세요. 한 발을 보세요. 한 발은 무릎을 꿇고 있고 한 발은 반쯤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뭘까? 그림을 보면 알아요. 좀 특이하죠? 무릎을 꿇는 것은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무릎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힘차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바로 뭐냐? 아버지의 그 사랑. 오늘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묵상한 가운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또 깊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